우리 캄보디아에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고 왔는데 이 선교지를 방문한 팀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느낌들을 얘기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뭐 준 것보다는 준 것은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느낀 것은 뭐 영적인 것은 뭐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라지만 집이 제일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덥고 그렇잖아요. 집이 좋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1년 12달 더운 나라에 사는 나라 많아요. 그 나라는 1년 12달 런닝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있으면 돼요. 그저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그 다음날 다 말라버리고 그래요. 1년 12달 더운 나라에 또 1년 12달 아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1년 12달 밤이 없는 백야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 따라 강산이 변하고 철 따라 산천 초목이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는 걸 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이 모습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위해 사는지 뭐가 세월이 지나도 모르고 꽃이 피도 모르고 주나 사나 일에 매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옷도 잘 갈아입습니다. 봄이면 또 따뜻한 봄옷 갈아입고 좀 더우면 다 벗고 또 시원한 여름옷을 입고 그래서 시원한 여름옷을 입고 살다가 좀 긴장할까 봐 또 날씨 차가운 날씨가 오고 겨울 날씨가 오면 사계절 옷을 계속 갈아입잖아요. 또 외국을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게 돼요. 외국에 나가서 사올 물건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외국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있지만 우리나라 맛이 안 나요. 국산이 좋은 거예요. 한국 맛이 좋은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유럽에 태어났으면 좋을 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데 보면은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맨날 일하러 다니고 어버이 수령을 찬양하며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인도에 태어났으면은 저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됐을 거 아닙니까? 벌거스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깔고 이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가 스님이 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부자가 아니지만 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이 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쩌다가 그저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꼽혀가지고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된 것도 생각하면 복이에요. 여러분 안동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극한의 땅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변하지 않는 땅. 그런데 제가 안동 지역에서 목회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믿음 지킬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밤에도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사고로
이렇게 영안실로 들어온 사람 많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고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있으니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가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주일마다 한 번 설교하고 이러기까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구역의 구역 식구들, 가족보다 더 귀한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감사를 그래서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하게 건강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평안하니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성경을 보면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감사니라. 감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성이 있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신 분에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배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개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개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왕으로 섬깁니다. 대통령이 와도 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짖어댑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내가 천한 사람도 주인이 가면 개는 왕처럼 받들고 왕처럼 경배하고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잖아요. 개를 보세요. 주인이 일어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주인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개는 그냥 삶아 먹어요. 주인이 일어날 때마다 개는 일어나요. 어디 갔다 오면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잘 다녀오셨냐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주인은 나가서 음식을 먹고 보따리를 싸죠. 먹다 남은 것을 다 사서 갖다 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먹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것만 잘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그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7월부터 남은 6개월은 감사의 그릇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찾는다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볼일 보러 가고 1명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의 미달, 감사의 부족. 여러분, 1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입니다.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감사의 무게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결산하는 체크를 했는데 출석 성도들은 그저 늘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재정은 넘쳤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부활감사연금, 맥주감사연금, 그 다음에 성탄감사, 신년감사, 11조 다 예산을 짜는데 해마다 예산이 오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감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넘쳐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산이 올라가고 감사가 넘쳐간다고 내 믿음, 내 감사까지 넘쳐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체의 감사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현금을 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힘이 겹도록 감사했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될 거예요.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고 할 때는 팍팍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그런 찔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만 듣는 분이 아니고 감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는 감사, 때문에 하는 감사도 귀하게 보지만 그래도 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더 귀하게 여겨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요. 근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풍성할 때 드리는 감사, 하나님 받지만 부족할 때 드리는 감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드리는 감사보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신다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드리는 감사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밖으로 나가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건강해서 하는 감사 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병들었을 때 하는 감사 너무 귀하게 보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놀렐루야 놀렐루야 손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는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번 평소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주셨을 때 그때도 감사했어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얼마나 부유합니까? 넉넉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거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하고 나면 한 명 한 명 잔치를 하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이유가 뭡니까? 잔치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져 있으면 회개하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욥을 시기해서 사탄이 시험을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이럴 때 욥은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망해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가지고 살았던 것 감사하고 지금 다 떠났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해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요 세상이 온통 검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범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복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밖에 없어요.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요. 불평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요. 장미꽃을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불평거리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커피가 음료수가 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시각으로 가진 사람, 긍정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가진 사람은 커피가 반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 보면 뭐래요? 반밖에 없네.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예요? 이것밖에 안 모였네. 그러나 감사의 사람은 뭐예요? 이만큼이나 모였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동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노년 세대가 많잖아요. 노년 세대만 있네. 그러나 감사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야 젊은 세대들이 많네. 여러분 통장을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항상 통장에 띵동 그러면 돈 들어왔다는 거예요. 띵동 그러면 돈 나갔다. 수시로 통장에 잔고를 봐요. 잔고를 보면 여러분이 옛날에 비해서 잔고가 많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커트라인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자꾸 올라가요.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좋은 차, 나보다 좋은 집 이런 사람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통장에 지금 2,000원이 있어요. 2,000원이에요. 진짜 2,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2,000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1,500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2,000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00 가지고 안 돼. 2,500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500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채워져. 감사해요. 그러다 뭔 일이 있으면 한 200이 떨어져.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막 통장 잔고가 200이 떨어졌는데 인생 당사한 것처럼 불행하는 거예요. 행복이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등바등 거려요. 이러다가 인생 끝낸 사람 한둘이지 아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 얼마 채워놓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자식 좋아하는 일만 하고. 여러분 볼 때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감사해야지. 이것밖에 없네. 이거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저는 새벽 기도회마다 실망을 해요. 근데 곧바로 시각을 교정합니다. 몇 명밖에 안 나왔네. 대본 꽂힙니다. 몇 명이나 오셨네.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전멸이에요. 전멸. 직분자들이 안 나왔네. 그래 안 봐요 나는. 지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네. 여러분 관점을 다르게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요 불평과 원망 제조기가 되고 불평을 가져오는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부부가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자가 앉자마자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네팔자에 이 기차를 타야 되느냐?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보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아유, 이 기차가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걸 탔냐? 이 의자 봐라, 때 봐라, 때. 지나가는 사람은 신발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 신발이 떼국물이 흐른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리 뚱뚱하냐고 앉아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남편에게 물어. 당신 부인 직업이 뭡니까? 아, 우리 부인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에 다닙니다. 무슨 제조를 합니까? 아이고, 불평과 원망 제조 공장입니다. 일어나면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제품을, 불평과 원망의 제품을 제조하는지 저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매사에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찾아내요. 막 찾아내요. 저거는 저런데, 막 부정적인 것만 막 끄집어내요. 입술로 날마다 불평과 원망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 인생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죽겠네. 막 하면요. 들린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죽겠다 하니까 다 죽잖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어요.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결정해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 성공학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담하러 와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살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그래,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전생을 걸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체중도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얘기해요. 당신은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잃어버린 것보다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계산해 보시고 감사하세요.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요. 죽고 싶어요. 이게 박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 한둘이 옵니까?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적어봅시다. 여기 앉아보라고. 체크리스트. 첫째, 둘째부터 쭉 있어요. 자, 당신 하나도 남는 데 없는데 아내가 있나요? 아내가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건강합니다.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걱정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는 없죠? 뭔 말씀이에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지만 자녀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친구가 없나요? 아니요. 전화만 하면 친구들이 친구 많아요. 집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업이 망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당신 죽을 병 걸렸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지난번에도 건강검진하는데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합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 안 다닙니까? 아니요. 지난 주일도 가고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쭉 쓰고 나서 이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돈만 좀 없네요. 딱 보니까 맞거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금과 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두려워하느냐고. 그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긁으면서 회개했어요. 가진 것보다 사라진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기록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요,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서로 하나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늘 괴로워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어요. 불평과 원망거리가 가득 차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가득하면 몸이 편안할까요? 당장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불량이 돼요. 잠이 안 와요. 이가 빠져요. 이가 흔들려요. 몸이 이상하게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면 암 걸린 그때부터, 암 발견한 그때부터 추적해가면 한 3년 전으로 추적하면 인생의 큰 위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충격을 받으면 몸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보면 성도들 가운데 성격이 아주 낙천적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저 허허하고 하하거리고, 웃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매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 보면요, 다 산에가 있어요. 남자들 보세요. 얼마나 분노를 잘합니까? 막 야단을 치고, 막 세상 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다 산에가 있잖아요. 남자의 뒤에서 그냥 바람막이 뒤에서 그냥 그저 허허, 하하, 웃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뭐 시골에 가면요, 할머니들이 가득해요.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목사님들이나 스님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들어서 단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스님들, 종교인들이 사람을 관계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요. 많은 경우에 몸이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걸 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뼈가 말라요. 골수가 말라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기쁘면 엔돌핀이 생기면서 여러분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었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가 살던 당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한 조건, 원망 조건만 가득해요. 지도자를, 왕을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는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어요. 왕들이 정치를 잘못합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자 외부의 바벨론이 막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강대하게 일어나는지 막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해 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하는데 얼마나 악한 나라들입니까? 무자비하게 남유다를 침략해 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저 개돼지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여기에서 신정론의 문제가 나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냐 이거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주식을 사도 주식이 올라가고 뭘 해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 그거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그냥 잘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라면 하나님이 정의라면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일이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개돼지 같은 나라가 악한 민족이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짓밟히고 오랑캐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유린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들을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세요.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요. 사람을 그저 쥐잡듯이 사람 생명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며 정복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악한 것으로 통치하는데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해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악한 민족이에요. 반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고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던 사람이에요. 그 아수르를 심판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점점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안 사는데 잘 되는가?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 잠시 후면 여름날의 풀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박국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오롯 노래로 감사의 문을 열었어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은 음악적인 지시어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지휘자가 팍 하면은 쫙 따라와죠. 오늘도 찬양 연습하면서 딱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막 그러죠. 지휘자의 손을 따라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음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만은 이 세상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막 부르면 그냥 구슬퍼가지고 눈물 흘리는 막 죽고 싶은 마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막 춤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아주 경쾌한 음악, 빠른 음악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요, 장송곡을 불러야 돼요. 근데 눈물을 흘려야지만은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기뻐하며 찬양해.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그 하박국이 당한 현실이 있어요.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막 쳐들어오고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막 입술이 떨리고 막 뼈가 썩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살아요. 돈이 있어요?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나.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시기 온옷에 맞춰서 노래 불러. 3장 18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 시작이 뭡니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없고 6번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쇠사슬에 끌고 바벨론에 데려갔던 이 바벨론이란 악한 무리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멸망을 시켜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줘요. 70년 후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성도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밭에 가니까 밭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가득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잃어버린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감사의 제목만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봐야 알아요. 잃어봐야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잃어봐야 알아요. 어제 그저께 모 권사님이 저하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 방에 카드가 있는데 찾아놓으세요. 너는 누가 걷다 오면 다 보거든요. 카드가 없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카드를 찾아요. 내가 여놔뒀는데 찾아요. 카드 여놔뒀는데 없대요. 아니 없었다니까요. 여놔뒀는데요. 그래서 같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찾았다. 깜짝 놀랐어요. 가방에 넣어놓고 모르고 찾고 하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찾았다. 나는 뭐 복권 당첨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이 기쁨.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요.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도 감사만 회복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잃어버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